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 주 빠지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더 천사같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체 걷는 거리가 800km인데요. 제가 걸은 거는 110km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전체 800km 걸은 사람에 비하면. 근데 이게 800km 걸은 사람들은 처음 100km 걸을 때까지가 힘들다 그래요. 그걸 넘어서면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근데 저는 그 110km 딱 걷고 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만 보내는 겁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제가 무슨 약에 의존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식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타이레놀을 사오라고. 그래서 누가 약간 뭐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뭐 그래서 한 통 사갔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타이레놀이 진통제인데 근육통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보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타이레놀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그 한 통을 다 하여튼 그걸 안 먹으면 다리가 안 움직여질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큰 위로가 되는 건 여기 길가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영어라서 우리 권사님들이 어려우실 텐데 No pain, no glory. 그런 말이 이렇게 길가에 써 있었어요. 이게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길가에.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야, 그게 진짜 제가 그걸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말이 세상에 있구나. 진짜 하여튼 아픈 거 생각하면 그렇게 아파본 적이 언제가 있었겠지만 뭐 고통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하면서 닷새를 걸었는데요. 그러나 뭐 진짜 몸은 너무 아픈데 글쎄 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영혼의 기쁨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다른 어떤 기쁨, 뭐 몸이 아픈 거랑 또 비교할 수 없는 무슨 다른 기쁨 같은 것들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오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성찬도 있고 해서 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오늘 성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다 내 결단이나 내 어떤 판단으로 되는 것 같지만 본질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를 잘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사람이 결단하고 믿기 시작해서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부름이 먼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선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기선적 사랑.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나보다 더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훨씬 이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히란 말로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집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물고기나 잡고 살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것들 다 쳐 죽이자 그렇게 달려가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전통에는 이게 우리가 미국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점이 조금 덜 등한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의 결단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신생국가지, 인류의 어떤 국가의 긴 역사에 보면 그런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이 개인의 어떤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도 그런 전통이 강해요.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방,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에 가서 집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시골 교회, 지방 교회에 코가 큰, 평소에 만나서 어떤 미국 선교사님들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잔치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면 잘 정성껏 준비를 해요. 그게 우리 전통이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대. 그러면 우리 마을에 그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교회당에 사람들이 너무 적으면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선교사님만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초청해. 야, 우리 교회 미국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시는데 특별한 일인데 우리 교회 너무 사람이 적으면 안 되니까 너 좀 꼭 같이 와라. 그렇게 다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때는 미국 사람 만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외국 사람 만나는 게 흔치 않으니까, 야, 그래, 서양 사람 어떻게 생겼나, 한번 코 큰 사람 어떻게 생겼나, 무슨 말 하나 보러 가자. 그렇지, 일가 친척들이 부르니까 그렇게 인사로 오는 거예요. 호기심도 있고요. 또 큰 저항감이 없어. 또 일가 친척들이 부르니까. 그래서 외국인 한번 보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교회가 빽빽하게 차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평소에는 이렇게 자리가 듬성듬 비어도 선교사님 오시는 주일이면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빽빽하게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교회가 손님을 맞는 예법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엔 기독교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골 교회에 들어가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당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빼곡이 차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 기분이 막 고무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대는데 가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집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 선교사님 집회 가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분,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한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의 문화 전통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특별히 개인의 생각, 내 마음의 어떤 깊은 생각을 사람들 앞에 내서서 자기 결단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건 미덕이 아니야. 그건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그런 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다 눈치만 봐요. 이게 일어서요. 어떻게 보면 일어서라는데 이거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줄 모르는 우리 문화 전통이 있는데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면 이게 손님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누구부터 움직입니까? 장로님들부터 싹 받아가 이거 아무도 안 일어나면 이게 예의가 아니다. 손님 접대가 아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먼저 일어나세요. 이게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진짜 막 가슴 속에서 예수가 뜨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겁니까? 인사로 하는 거예요. 인사로. 손님 접대로. 장로님이 모셨으니까 손님 접대로 이거 아무도 안 일어나면 일어나. 그건 무슨 신앙적 결단을 한다. 그런 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일어서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장로님이 오라 그래서 왔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순진한 선교사님들은 한국 문화 전통의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니까 다 예수 믿고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선교 본부에 결신자 숫자를 보고를 해요. 미국 본부에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서 몇 명 결신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결신해서 보내는데요. 나중에 다 합하니까 한국 국민 수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다 나쁜 뜻을 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월 며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원래 예수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땡강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아니야. 세례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례받은 내 예수 믿은 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찾을 수 없어. 객관적 자료로 찾는다면 세례받은 날, 그날을 아마 예수 믿은 날로 잡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진짜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세례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성경이 진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막 줄줄 읽혀지고 11조 빼먹으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밤잠을 막 설쳐서 잠이 안 와. 교회 한번 빠지면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지. 고통스럽고 내 삶이 갑자기 신령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느껴본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나서 그런 경험 하셨어요? 제가 세례받고 나면은 제가 화장실 갔다 오라 그래. 화장실. 그래서 색깔이 좀 바뀌더냐? 그렇게 제가 물어보죠.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래 다니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깨우쳐가는 그런 것이 신앙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이야기도 우리가 어느 한순간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훈련받고 때로는 수없이 자기 모습에 대해 잘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에 부딪힐 때마다 내 모습이 한심스러워 십자가에 내 삶을 비춰볼 때마다 내가 깨져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우리가 세 사람을 입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건 한 방에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세례받고 나서도 늘 정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도 출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결단을 강조하는 신앙에서는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슬렁슬렁하고 교회 때도 한 20-30분쯤 늦게 오고 그러면 그게 누구 손해겠습니까? 자기 정진이 없는 것이죠. 자기 진실과 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믿는 방법을 아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참 지식에 이르는 길에 서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고 노력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목적, 그것은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만드실까? 그것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11절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인, 무할례인, 이방인, 문명인,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해요? 세상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종과 자유인, 계급으로 구별되어 있고, 헬라와 그리스인이 민족과 문화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그렇게 구조화된 세상 질서와 다른 삶의 질서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있어. 그것에 따라서 하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잘났다, 못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과 종교와 문화, 계급적 차별이 존재하는 질서, 그것이 세상의 구조인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불러 세우신 교회는 그런 질서와 다른 질서, 세상에 없는, 그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합니다만, 이 성찬이야말로 기독교 예식의 가장 소중한 예식이에요. 원래 기독교 예식은 교회 전통만 달라. 캐톨릭 교회가 다르고요, 동방교회 전통이 다르고, 개신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같은 데는 7성사라 그래. 그래서 혼배성사, 임종성사, 성사가 많아. 어떤 교회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사는 두 가지만 있어요. 세례와 성찬. 이 각각 교회 전통들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전통들이 공유하는 가장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교회 전통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한 성사, 가장 거룩한 예식으로 꼽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중에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습니까? 딱 한 번만 받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온 2000년 예수 믿으면서 다양한 교회 전통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함께 인정하는 성사 한 가지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거행하는 거룩한 성사는 성찬식이에요. 기독교 전통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예전이 성찬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성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성찬이 그토록 소중한 교회의 표식이 되었어요? 이 성찬의 특징이 뭡니까? 성찬의 특징은 모두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앞에서 평등, 이것이 성찬의 기본 정신인 거죠. 그리스도가 주고 몸을 주어서 피를 흘려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밥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 예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출발점이에요. 밥 앞에 평등한 거예요. 너는 신앙이 좋으니까 빵 2개 먹어. 그런 성찬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잔 2개, 2잔 먹어라. 그런 성찬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빵 하나와 잔 하나로. 누구도 민족과 계급과 무슨 신앙과 종교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밥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 이하의 내용. 오늘 성경에서 12절 이하의 내용은 그런 거룩한 백성, 너희가 그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구, 그런 것들을 적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언제부턴지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늘의 원리와 원칙은 무너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식이 붙고 남편이 사업되라고 그렇게 잘 되라고 그렇게 철야 금식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형제를 용서하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얻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가무치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세상적 성공과 자랑, 내 욕망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바른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면 그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삶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본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나는 것도 없고 월급도 적고 명예도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무슨 몸도 약한 것 같고 나보다 뭐 공부 가방끈도 짧고 배움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왜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늘 당당한 것일까? 왜 저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왜 악조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저들 속에는 악이 생겨나도 왜 용서의 기운이 그 악을 덮어내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특권이고 긍지이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런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한 식탁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식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삶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